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사건이어서 내용을 좀 저희들이 함께 같이 보고자 하니까요. 11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냐면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요, 성전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또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의 내용처럼 정말로 이 예루살렘 지방의 온 아수라장이 변해버렸고요. 그 가운데 이 바울이 굉장한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자 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었고요. 또 공회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귀도 열리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대적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울을 가운데 두고 서로 또 찢어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싸우는 또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폭풍 같은 소동이 이제 막 지나가고, 그 어떤 일이 나냐면 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요새 안에 정말 차갑고 습한 그 감옥에 홀로 앉아 있게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온 몸은요, 정말로 죽을 듯이 맞았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던 모습입니다. 아마 마음은 더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환영받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그 고향에서 오늘 이 바울이
찢긴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의, 물론 앞에서 고난이 있을 거라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기대감도 있었을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고요. 또 동족을 향한 그의 사랑은 오해와 분노로 되돌아왔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아마 수많은 질문들이 분명 떠올랐을 겁니다. 주님, 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죠? 주님, 로마로 가겠다고 했던 저의 비전은 혹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라는 마음까지 들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또 고독 속에 홀로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실패를 마주하는 그 결과물들을, 실패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마주하면 또 우리는 그때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상황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맞아, 이곳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왔어, 이곳에서 우리가 무언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실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밤에 단순한 육체적 필요의 밤이 아닙니다. 그냥 온몸이 찢기고 육신이 너무나도 고난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임계점에 놓여진 상태가 바로 이 바울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바울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오늘 이 바울처럼 오해만 남아있고 결박만 당했을 뿐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그 막막한 정적 속에 홀로 내던져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절이긴 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잘 보면은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시간을 강조합니다. 시간을 강조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그날 밤에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은 바울이 강단에 서 있을 때 그렇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했을 때가 아니라, 그 군중의 환호 속에 있는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감옥같이 칠흑한 그 어두운 밤, 그리고 가장 외롭고 가장 무기력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바울 어디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적혀 있죠? 곁에 서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여기서 특별히 이 곁에 서서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옆에, 바울 옆에 이렇게 딱 서 있다라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언제 쓰였던 단어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누가가 누가복음을 작성할 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부활의 아침의 무덤가에 천사가 나타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천사나 부활하신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임재하실 때 쓰는 단어가 곁에 서서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고 로마 군인들이 밖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 안살단이 밖에서 도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창칼도 그 어떤 두꺼운 감옥문도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그 순간에 그냥 멀리서 힘들었지, 아팠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바울의 두려움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그냥 멀리 보좌에 앉아서 바울아 힘들었을 거야, 조금만 참아 라고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직접 바울의 고통이 숨쉬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 역시 빌라도의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홀로 신문당하시고 버려지는 그 밤을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 홀로 된 자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자의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종 바울의 곁에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곁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눈물 짓는 그 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밑바닥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옆에 서 계신 그 주님께서 딱 세 마디로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하시는 그 첫 번째 마디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담대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 원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기운을 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바울에게 너 왜 그러니? 너 왜 아직 그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낙심하느냐? 왜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냐면 용기를 내, 그리고 나 안심해, 기운을 내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느냐? 바울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그 강하던 바울이 심령이 몹시 흔들리고 낙심해 있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바울이 연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바울이 연약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사명자의 연약함을 부끄러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이 바울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담대함은요,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이나 실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이 확신에서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성격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에서만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은 그대로였고요.
앞으로도 재판은 계속될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은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함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밑줄 친 부분 11절 밑줄 칠 부분만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바울의 과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의 시각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 그 매맞음과 또 이 감옥에 홀로 덩그러니 이 밤에 놓여져 있는 그 바울의 마음과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눈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이틀간의 예루살렘,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역을 보고하고 그때부터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수모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그 정결의식을 하자마자 잡혔고 그 가운데 수많은 매맞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틀간의 사역은 분명히 돌아왔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고난이 앞에 있겠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역들이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물로 놓고 본다면 오자마자 잡혔고 매맞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수많은 분노만 내 앞에 남겨진 덩그러니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틀간의 예루살렘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몰매를 맞았고 심지어 공회에서는요 입도 제대로 몇 마디 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소독만 가득한 채로 마무리가 지어졌던 거죠. 바울은 아마 자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지혜롭게 했었어야 됐나? 내가 좀 다른 방식을 구현했어야 됐나? 왜 이렇게 일이 꼬여버렸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끔찍했던 소동과 비참했던 그 재판의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뭐 했다고요? 나의 일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의 고난을 증언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굉장히 실패한 모습이었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시길 네가 나를 증언했다 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았던 재판, 매맞음, 그 침묵의 시간까지도 복음을 위한 증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저를 비롯하여 선교사님들과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이게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고 의미 없는 낭비인 것 같고 내가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생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되고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힘있게 일한 시간만을 사역이라 생각하는 거죠. 저희 가족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님 네 분과 이제 제 아내와 제가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이제 그곳에 올 인사를 하면서 글을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올해 한 명의 성도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 저희 형님이 지금 이제 큰애가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19년 정도의 사역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19년의 결과물이 한 명이었습니다.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아마 우리 형수님은 감사함으로 한 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 드렸었다고 그렇게 올렸겠지만 저의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거든. 혜인아,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은혜가 있어. 그게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그를 그렇게 보냈어. 그러니 너도 힘있게 기도만 해줘. 저는 그게 잘 피부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이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 어머님이 했던 말씀이 그리고 그 형님의 말씀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게 먼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힘있게 일한 시간만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데 주님은요, 견딘 시간, 침묵한 시간, 억울했던 그 시간조차도 사역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록 피고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이 낭비한 시간은 단 1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고초는 실패가 아니라 장차 로마라는 그 거대한 본 공용 무대에서 그렇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리허설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도 못 같은 이 모습이 이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무 열매 없어 보이는 그 인내의 계절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결과 없는 그 수고의 시간들,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질병과 싸우며 인내하는 시간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려다 불이익을 당하는 그 시간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은 결코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의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증언하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확증해 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여야 하리라, 이거 별로 아닌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봤을 때 사도행전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서 참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연성,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필연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작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도 아니고 노력해 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거든요. 소원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완전 정반대로 흘러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러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로마는커녕 인생 여기서 끝날 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쐐기를 박이시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강력한 의지라는 겁니다. 로마 행차의 방식이요, 물론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자유로운 선교사의 모습으로 또 아니고 또 로마 군대의 호위로 가는 미결수 그런 모습으로 비록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지에 그의 사명자를 데려다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방해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음모도, 재판도, 감옥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독특한 위로의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데요.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로마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로마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예루살렘처럼 고난과 재판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잖아요. 이제 좀 그만 힘들고 싶은데, 이제 좀 그만 고통스럽고 싶은데,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고난 없는 그 평탄한 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이제 이후에 유리굴라라는 그 광풍도 있고 그 섬에서 독사도 만나게 되고 그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같은 소동 가운데 바울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고통과 정말로 그의 사역의 모든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시기에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바울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내가 너를 도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격려받는 거죠. 고맙다. 네가 나의 길을 같이 가줘서 라고 격려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나의 은혜였고 내가 앞으로 갈 길도 내가 이미 정해놓았단다. 그러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2026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힘있게 들려지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